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제목이 예수님 앞에 설 준비는 하고 있는가가 아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정확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안에 모든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선생님은 저는 예수님 앞에 설 준비는 하고 있는가? 제일 정확하고 명확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서 말씀하신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죠? 그렇죠? 의로운 재판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의로운 재판관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이 재판장 앞에 설 준비는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죠. 여러분 한 번 내뱉은 말이나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과 저한테 주어진 오늘 24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주 168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한테 선생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은 무한정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앉아 설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설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 오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선 예수님 앞에 선 의로운 재판관 예수님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판관이 판결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딱 놔놓고 재판관이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물질들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지고 우리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판단의 기준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표준 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이 땅에 했던 모든 말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대단히 두려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던 그 많은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가슴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요.
세 가지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슴에 두렵게 생각하면요. 첫째, 말을 조심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 말을요. 함부로 안 해요. 조심합니다. 두 번째 뭘 조심하냐면 행동을 조심합니다. 행동이 그렇게 쉽게 아주 무게 있게 행동을 하고, 세 번째, 그 사람 행동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그리고 항상 의로운 재판관 앞에 선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조심하고,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재판에 섰을 때 과연 말만 예수님 묻겠습니까? 그 일부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졌던 그 시간들, 우리한테 주어졌던 재물들, 그걸 가지고 예수님 정확하게 묻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제는 우리가 그걸 가슴에 두고 남아있는 이 짧은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선생님,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재산도 있을 거고, 명예도 있을 거고, 권력도 있을 거고, 자녀를 잘 키운 것도 있을 거고, 장수의 복도 있을 거고, 그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구원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생님이나 누구한테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첫 출발이 이 구원만 바르게만 되면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섬기는 아주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통합의 힘의 제일 첫 번째 룰이 뭐냐면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 비밀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이고, 그 구원의 비밀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만 선생님하고 제가 정확하게만 인식이 되면 그 나머지는 하지 말아도 자연스러운 믿음의 활동이 나오고, 자,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구원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알면,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상급 안 받으라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만 새겨져 있다면 선생님이나 사모님이나 제나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면요, 무조건 상급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굳이 상급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상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와 선생님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정말 내 가슴에 뚜렷하게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구원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가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우리 믿음 생활은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그 간격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가슴에 두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요? 역설적으로 지옥을 생각하라는 것이 뭐냐면, 지옥이 그 무섭다는 걸 알면 그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셨습니까? 그냥 건져주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6시간도 참혹한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예수님의 고마운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남아있는 인생을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43절로부터 49절에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이 너를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으로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체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발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치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운데 그 무서운 지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에 어디에도 지옥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지옥의 권세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얘기합니다. 표준 번역으로 풀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한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혹시나 내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없다. 그냥 미지근하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믿음이 지금 죽어 있다는 거거든요. 제 경우를 얘기하고 선생님 사모님한테 권해줄 수 있는 방향이 이겁니다. 뭐냐? 그 지옥의 권세를 예수님이 쥐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다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직접 지옥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도 말했다시피 지구의 나이가 38억 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139억 년이었잖아요. 그러면 영혼이라는 것은 최소한 139억 년 전까지도 지옥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지옥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소금에 절이듯이 이 고통 가운데 그대로 있는데 어느 갑자기 저 지옥, 그 넓은 지옥에서 어떤 빛이 점점 내려오던데 그 빛이 바로 선생님 사모님 앞에 선 거에 보니까 예수님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장님 이름 부르면서 너 왜 여기 있냐? 너가 있을 때가 아니다 해서 반장님을 데리고 끄집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장님이 그 지옥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누구 때문에 빠져나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빠져나왔죠. 그것을 진짜 생생하게 내가 그 마음을 가지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예수님 말씀 그 지옥에서 그 참혹한 지옥에서 우리가 늘 준비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남은 짧은 해보 10년 20년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제 말 뜻 알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합니다. 가끔씩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십자가를 봐도 뜨거움이 없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열정, 그 고마움이 없을 때는 내가 냉정하게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만 그래 건져줬다고 생각하면 다시금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더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 생각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겠죠. 예,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들을 귀하게 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했는가? 예. 그 준비 안 한 사람은 오늘도 이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든지 무료하게 보내지만 우리가 이 명제를, 이 질문을 내 가슴 속에 둔다면 좀 다급한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냐는 건요, 제가 볼 때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런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예수님 앞에 준비할 게 그렇게 없습니다. 뭐 무릎 꿇고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내한테 만약에 6개월이나 1년이 남아있다면 이제 힘써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겠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제가 지옥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냐면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알차게 예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 무슨 말이 놓아 있냐면요, 이런 말이 놓아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걸 표준어 번역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예,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말하는 거 뭐냐? 초상집, 사람 죽은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 나을까요? 초상집 가면 그 아픈 초상집을 가면서 그 초상 문상하고 돌아올 때 무슨 생각합니까? 나도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7장 3절에는 이렇게 놓아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서의 지혜는 초상집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왜? 그 초상집에 있음으로 해서 나도 죽는다는 걸 알고 가까이 있는 사람 저 초상을 보면서 내 초상은 과연 어떻게 지낼 것이다고 생각하며 우리한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중세 기독교가 심각하게 타락했을 때 중세 기독교를 살렸던 게 수도사들이 이 교회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 가서 영성 훈련을 하고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아침에 일어나면 수도사끼리 나눈 인사가 있습니다. 아침 좋은 날. 그게 뭐냐? 메멘토 모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가 라틴어로 뭐냐?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했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부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들은 알차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특히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살까요? 예수님을 위해 살까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만 바로 박혀 있으면 구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 살으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마태복음 23장 47절에 놓듯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계명이 제일 크다잖아요. 이 제일 큰 계명의 요지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가슴에 둘수록 우리는 인생을 똑바로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명심해야 될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은 죽음을 압니다.
죽음을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걸 정확하게 그 때를 맞추지는 못하지만 죽음의 시기를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죽음이 순식간에 닥쳐요. 회개할 기회조차도 못 주고 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놓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면서 내일, tomorrow, 내일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일 내가 죽을지 살지 그게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요. 12장 16절로 21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너무 많으니까 이를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또 내가 내 형원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 이 말이 뭡니까? 이 부자가 재산을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던지 지금 창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 엮고 하는 말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이 어리석은 영혼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 너 데려가면 이게 무엇이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 여탈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 오라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노는데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사형장에 가서 목이 잘릴 때 그 순간에 놔놓고 성글이라잖아요. 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어느 정도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좋을까요? 전혀 모르고 갑자기 닥치는 게 좋을까요? 알아야 됩니다. 알게 합니다. 알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에 나왔던 부자는 순식간에 데려가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죽음이 곧 임박했다는 거 본인이 알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거기에 지금 많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요번 주 내내 마음이 좀 무거웠고 했는데 오늘 선생님한테 드릴 말씀은 제가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단 말입니다. 뭘 처음 봤냐면 정필도 목사님이 지난주 월 소천할 때 오후 4시 몇 분에 돌아가셔요. 오후 4시 몇 분에.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도 뭐 많은 초상을 이렇게 보았잖아요. 친구들이나 뭐 했잖아요. 그런데요, 정필도 목사님이요, 임종하기 1시간 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요, 정필도 목사님이 산소 포화도가 계속 급속하게 나빠졌어요.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는데 자꾸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그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괴로워했던 거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다 힘듭니다. 힘들어했고 했는데 정작 목사님이 힘들어했던 거는 과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더 연장을 시켜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데려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응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근데 목사님 처음에 광주 집회하고 들어왔을 때는 의학 기술이 발달돼 있고 코로나가 그렇게 치명적이 아니었잖아요. 3년 전보다. 그래서 목사님은 살아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져서 임종하는 그 당일날 오후 4시인데 갑자기 1시간 남겨놓고 정필도 목사님이 마스크를 때렸대요. 그리고 동아대 병원 그 최고급 그 의료진이 정필도 목사님한테 연명 치료를 한번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연명 치료 조금 더 오래 살자 하는데 정필도 목사님은요 그걸 단호하게 거부를 했답니다. 거부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종 1시간 남겨놓고요 산소 마스크를 벗기라 하더만 이 누워 있는 침대를 직각으로 해서 말을 하게끔 씌워달라 했답니다.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거기 왔던 사람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임종 설교를 해요. 그게 지금 파일로 남겨져 지금 놓습니다. 그 임종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설교예요. 마지막에 소회를 하는데 그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나서요 정필도 목사님이 그 나중에 제가 끝나면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30분 후에 소천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선생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거의 60이잖아요. 저도 제 가까운 사람 초상도 많이 치러봤고 장례도 많이 치러봤는데 임종 30분 전에 말을 한 사람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최소한 임종을 하면 아무리 건강해도 임종하기 이틀 전이나 사흘 전에 사람이 말을 하지 임종 당일날은 말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끄 이래 되지 말을 못해요. 못 뜹니다. 그런데요 정필도 목사님은요 임종 30분 전에 거의 멀쩡한 사람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이 땅에 저희들을 한테 마지막 남겨준 정필도 목사님의 선물이에요. 그 정필도 목사님이 그 딱 1시간 전에 정필도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왜? 그 말은 뭐냐? 이제 내가 죽음이 가까이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가 어느 목회자가 저는요 1시간 전, 6시간 전, 하루 전에 생생한 음성으로 임종 설교했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 목사님은 딱 30분 전에 임종 설교를 하고요. 거기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딱 사모님이 편하게 조금 쉬라는데 그때는 몰랐죠. 편하게 쉬고 30분 만에 하늘 날아간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봐보세요.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선생님 오늘 주제가 뭡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돼 있는가? 그잖아요. 저는 선생님보다 너무너무 어린 후배지만 분명하게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 예수님 앞에요. 드린 만큼 예수님이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정말요. 내가 어리숙할 만큼 예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드리면요. 예수님은 반드시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정필도 목사님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했잖아요. 우리 죽음을 언제 데려갈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 자는 사도 바울 선생 같이 정필도 목사님처럼 그 마지막에 때를 주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간곡하게 선생님한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절대 허공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잘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뭐 오늘 많은 내용도 있지만 하나만 더 조금 얘기할게요. 여러분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임종에 대해서. 그하고 오늘 엘리자베스 큐빌리오스의 사람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5단계가 간 그 얘기하고 그다음 예수님 앞에 설 때 뭘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우리가요 병원에 가면 입원을 하라는 경우가 석 드뭅니다. 그냥 통원 치료를 해요. 통원 치료 맞죠? 우리가 보통 하면 요즘 종합병원 같은 데는 병실이 부족해서 입원을 안 시켜요. 그런데 의사가 판단해서 일단 이 사람이 조금 상태가 심각한 사람만 뭐 합니까? 일단 입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일단 여러분 주위에 그리고 선생님이나 저나 입원을 했다는 말은 일단은 위험하다고 보면 됩니다.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통원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의사들도 입원 함부로 안 시킵니다. 요즘은 병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의사가 병원에 입원을 해라 했다는 말은 일단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지인이라든지 내라든지 선생님 본인이 일단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하다는 것은 그만치 위험하기 때문에 입원을 하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입원을 했단 말입니다. 입원을 하면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내 몸의 면역력이 90이고 평균이 10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의학의 기술, 과학의 기술, 인간의 힘으로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우리 면역이 90이고 평균이 10밖에 안 될 때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마이신을 넣고 해가지고 치료해낸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문제는 의사들이 주목하는 게 뭐냐? 이 병균이 점점 증가한다. 힘이 강해질 때가 위험한 거예요. 이 병균이 점점 입원하고 죽어지면 면역은 더 올라가고 병균이 낮아지니까 결국은 퇴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통칭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 안 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의학 기술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통상 그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요, 약을 투여하고 해도 이게 균이 안 죽고요, 어느 순간부터 균이 자라나면 의사들이 긴장합니다. 긴장하기 시작해요. 이게 왜? 이게 약이 안 먹는 거거든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 폐혈증이 그렇단 말입니다. 폐혈증이 대표적인 게. 그랬을 때 제 말은 이게 면역체하고 균이 50대 50이 올 때는 이거는 정말 절체절명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밸런스가 있는데 여기서 평균이 50일이 대피고 면역체가 49가 되면요, 그때부터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급속기.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이 50까지 균이 자꾸 살아나는데 안 죽고 살아나는데 이게 40까지 가면 의사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랬는데도 안 들어가는데 자꾸 이게 올라가가지고 49, 51이고 49인데 이게 결국은 50이 됐단 말입니다. 서로. 제 말은 여기서부터 50까지 가는데 석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도 걸릴 수도 있고 6개월도 걸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요까지. 문제는 요 밸런스가 무너져서 평균이 50일이 되고 우리 정상 면역체가 49가 되면요, 내가 뭐랬어요? 급속히죠. 그리고 나서 임종하는데 하루에서 이틀이면 갑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환자들이요, 임종하는 환자들이, 의사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때가 됐다고 할 때 시간이 없습니다. 곧 그거 한다는 게, 그러니까 내 말은 이 균이 어느 정도 밸런스까지는 6, 6달, 한 달, 뭐 1년까지 싸우지만 여기 균이 넘어서피면 그 순간 사람 사망에 가는 데는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순식간에 가요. 요번에 정필도 목사님도 그렇고요, 황수관 박사도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얼마나 총동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균이 안 죽는 거예요. 폐혈증 균이. 그래 가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2주까지는 갔어요. 2주까지 가다가 2주 딱 지나서 이 균이 50을 딱 넘어서니까 황수환 박사가 돌아가시는데 하루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때부터는
실제로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 하나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생할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서 우리가 병이 조금 악화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는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때부터는 의학의 영역, 인간의 영역, 과학의 영역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떤 위대한 과학도 하나님의 영역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결론은 그 위대한 영역도 하나님이 생과 사, 생의 주관에 손을 대비면 아무도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릴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되고 한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가기 시작하면 어떤 의학도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제가 또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뭐냐면 엘리자베스 키빌로스라는 그 스위스 출신 미국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자 과학자인데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데 임종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뭐요? 임종,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최고의 권위자라면 이 엘리자베스 키빌로스 이분을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내가 암이 사기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암이 확정이 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의 심리가 5단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내가 암이 확정이 됐다 하면 암에서 치료가 되는 게 제일 좋고 그죠? 치료가 안 되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죽는다 하면 사람이 거기서 5가지의 감정 상태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아시면 여러분 주위에 암 환자라든지 죽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왔다는 걸 알고 그분들을 잘 간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이 어떤 사람이 분노를 하고요,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는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 큐빌로 박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이 암에 확정이 돼서 선생님이 암 사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첫 단계가 뭐냐? 부인을 한답니다. 아니야. 이 진단이 잘못돼서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더 좋은 병원에 가서 이걸 진단을 받는답니다. 이거는 오진이라고. 그 1단계가 끝나면 2단계가 뭐냐면 분노의 단계가 온답니다. 왜요? 왜 내가 잘 살았는데 내보다도 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참 많은데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이 고생을 다 하고 이제 조금 웃을라니까 왜 내한테 이런 시련이 왔으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죽음에 대한 분노가 터진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환자를 가지고 왜 저렇게 역정을 내느냐 하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이제 그 단계를 거쳐가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3단계가 되면 협상의 단계에 들어간답니다. 협상의 단계가 뭡니까? 이제 내가 죽음이 임박했으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내가 뭘 해라는 걸 다 할 테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생겨서 그걸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될 때 비로소 죽음을 받아들인답니다. 아, 내가 이제 죽게 되겠구나. 그게 뭐냐? 우울 단계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거치고 그 환자가 이제 우울하기 시작하면 뒤집어 놓으면 그분은 벌써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끝으로 5단계가 되면 이제 수용을 한답니다. 아, 이제 내가 죽구나. 죽기 때문에 이제 이 죽음을 그냥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지 않고 하는데 이 5단계 수용이 되면요. 거의 죽음 임박됩니다. 거의 끝에 가면.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뭐죠? 사람은 죽음을 선고를 받고 판정을 받고 죽는 그 순간까지
쉽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부인을 하고 분노를 하고 협상을 하고 우울하고 수용하는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과연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했냐? 구원만 바로 잡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안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다라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여러분한테, 저나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죽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예. 그럼 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보면, 첫째가 하나님 앞에 시간의 양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뭐라고요? 시간의 양. 자,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하루는 세 섹타로 나눠져요. 첫째 8시간은 자고 먹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8시간은 일하는 시간이에요. 문제는 이 나머지 8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8시간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판가름 나는 시간이 이 마지막 8시간이에요. 이 8시간을 테레비를 본다든지 자기를 위해 서는 사람이 있고, 제가 말하는 이 8시간만큼은 자 보죠. 8시간은 묵고 자고 하는 시간, 8시간 일하는 시간, 나머지 8시간이 남는단 말입니다. 이 시간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요셉, 야곱, 다윗,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그 동행했던 말들이 하나 나옵니다. 특히 요셉은 하나님에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됐다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뭐냐? 함께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해줬고, 노아도 함께 해줬고, 요셉도 함께 해줬고, 야곱도 함께 해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린 질문입니다. 이분들이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줬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너무 적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 세 가지 핵심을요,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좀 표현이 뭐 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도둑놈 신부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도 안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99%인데 우리 사람들은 그 99%의 큰 은혜를 너무 비약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무시해비고, 우리가 조금 하는 노력 그 1%를 너무 확대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요, 최대한도로 일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잠자는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한테 주어진 8시간 중에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시간을 드리십시오.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설 그날을 생각한다면요,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서 1시간 드리고요, 그 교회에서 1시간 기도하면 2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루에 1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드려도 좋아요. 더 많은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갔을 때 여러분이 두려울까요? 아니면 그나마 마음이 조금 나아질까요? 그겁니다. 첫 번째, 하드워커.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도로 8시간을 다 드려도 좋고, 제가 그렇잖아요. 새벽에 요새 교회 나가보면요, 거의 80대 권사님, 여성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어디 그거 해서 놉니까?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자, 두 번째.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뭐로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뭡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의 37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냐? 6장 33절은 그런즉 먼저 우선순위를 너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걸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할 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거는 준비는 뭘 했습니까? 시간의 양을 많이 드리랬죠. 이제 둘째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준비의 둘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최대한도로 시간을 많이 들여라. 예, 무슨 시간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시간, 기도 시간, 말씀의 시간. 이걸 드리란 말입니다. 그 다음 째 예수님 앞에 설 때의 두 번째 목표가 뭐냐?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뭐부터 해라? 예수님을 위한 일부터 먼저 해라.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고개 들어보십시오. 결론이 나옵니다. 제일 핵심.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우선순위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라 했잖아요. 거기 뭘 시간을 드리라 했습니까? 예배, 기도, 말씀. 이것이 뭐냐면, 영을 강화시키는 성령의 충만한 힘입니다. 우리가 영이 육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많이 드리고 제대로 드리면 우리 영이 충만해서 육을 누르게 된단 말입니다. 육을 누르게 되는 상태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하면요, 이제 그 두 번째 준비하는 게 우선순위죠.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뭘 우선순위를 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배도 잘 드렸고 기도도 정말 잘 드렸고 말씀도 잘 읽었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러면 여러분 영이 살아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나타나냐? 뭘 우선순위 해야 되냐면요. 지금부터 하는 네 가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열매로 하지 말아도 나타난 열매입니다. 첫째, 전도가 나옵니다. 전도하고 비슷한 선교. 전도, 선교, 그 다음 채 구제. 그 다음 채 위로입니다. 결국은 자, 제 말은 요 두 번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렸고, 그죠?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채 기도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선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어렵다 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구제잖아요. 그런데 그 보니까 이혼한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사별한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 그걸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활동이 결국은 예수님 앞에 서면 열매로 남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의로운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재판관 앞에 섰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삶 아닙니까? 여기에 일을 다실 분이 있습니까?
하센터장 그게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마지막 목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사용했던 시간, 우리가 사용했던 물질, 그것들이 뭐 했냐, 그 물을 때. 그걸 항상 가슴에 두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주어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대한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8시간 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 채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 그걸요 111 전략이라고. 뭐라고요? 111. 하루에 예배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1시간 최소한 그렇게 해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복을 줍니까? 따라합시다. 함께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그렇게 되고,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3시간이 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걸로 가지고 내 혼자 서지 말고 어떻게 해라고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놓으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거하고, 그 다음 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난한 자한테 고아라든지 가부라든지 노숙자한테는 구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의 이혼의 아픔, 뭐 시련의 상처, 그 죽음의 상처에 빠진 그 가슴 아픈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주고 아픔을 돌보주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항상 명심하고 두고 하는데 내가 힘이 없다. 이런 게 자연적으로 놓지 않고 자꾸 억지로 그렇게 된다 할 때 뭘 생각해야 했습니까? 지옥에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영원히 떨어진 그 지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극적으로 지옥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 감사함이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굵직굵직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를 항상 준비하면서 살 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미래의 기회는 두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고 하면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그 두려운 겁니다. 그럼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그걸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니까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과 저는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